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 1서 3장 8절 두 곳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한 1서 3장 8절. 자,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폭삭 속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드라마 제목 폭삭 속았수다 아닙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고, 이거 폭삭 속았습니다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런 표준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생을 살고 나서 죽음에 이를 때 인생이 이런 것이었던가 속았다, 그리고 한숨 쉬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속았고, 돈에 속았고, 명예 권세에 속았고, 세상 풍조에 속았고, 자기 생각에 속았고, 육신의 쾌락에 속았고, 인생 자체에 속았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던가. 그리고 두 손 펴고 허망하게 이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부릅니다. 망한 사람. 자,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또 알까? 이거 하나는 신기해요. 그럼요, 예수 없이 죽으면 망자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너나 없이 한 생을 다 이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살아가다가 속아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속았다는 것은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진리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제 속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무언가가 분명히 무언가 신기한 것이 있는 것처럼 화려한 얼굴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신기루처럼 거기에 뭐가 있는지 쫓아가다가 한 생이 허망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뱀과 같아요. 뱀은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아주 들어가잖아요.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겁니다. 뱀은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허점을 조금이라도 두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근신하여 깨어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완전 속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사회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다 죄라고 아는 죄로는 마귀가 잘 속이지 않습니다. 살인했어요. 누구나 다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회개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길로 회개하고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간음했어요. 누구나 다 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건 회개하기가 쉬워요. 뭐 세상 사람한테는 돌을 맞고 뭐 손가락질을 당해도 누구나 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므로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평생 마귀가 일생을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우리를 활짝 한번, 여러분 정말 그려보고 싶지 않아요? 활짝 마음속에서 환한 꽃이 피어서 활짝 한번 웃어보면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없어요. 예수 믿어도 찌부덕하게 눌려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예수 믿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든 병의 70%는 정신적인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병에 걸렸답니다. 그래, 친구 목사님이, 여봐 무슨 병에 걸렸나 그랬더니, 말하기 부끄럽네. 그래도 말해봐. 병원에서 뭐라 그러든가. 에이, 창피한데 말해야 되는가. 말해보게. 신경성이라네. 그래서 그 듣던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가 걸리지 말아야 될 병에 걸렸구만. 오늘부터 목회 때려치우게.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신경성병이 걸리는. 신경성병 걸려서 어떻게 교인에게 주 안에서 평안하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런 설교 어떻게 하겠나? 목회 그만두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걸리지 말아야 할 병 중에요, 신경성 불안, 신경성 불면증, 이런 거 걸리지 말아요. 이거 정말 창피한 죄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또 후욕, 비방, 교인들 이런 거 잘 하거든요. 특히 권사되면요, 이거 후욕, 비방은 아예 전문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권사거든 그 집에 시집가지 마라.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시집가면요, 그때부터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시기, 분쟁, 수군, 비방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우리는 동성애라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놀라면서 후욕, 시기, 비방, 수군 이런 건 죄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죄에 빠졌어요. 교회가 불행을 겪고 망하는지 몰라요. 온통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건 분명히 죄건만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모르니까 사탄이 이런 죄를 교회에 퍼뜨려서요, 교회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죄기는 분명한데 아무도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가 있어요. 돈의 욕망이라는 죄예요. 이건요, 정말 무서운 죄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얽혀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결단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얽혀하여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돈이 좋으니까. 저도 돈이 좋아요. 여러분도 돈이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돈이란 건 제가 보기에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는 규정 속도가 있어요. 그 규정 속도를 딱 지켜야지. 내 차 성능 좋으니까 240km까지 나간다더라 그러고 끝까지 240km 밟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돈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딱 거기까지예요. 다 욕심내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플라톤이 참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쓰고 조금 남을 만큼의 돈,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얻어 터질 만큼의 힘, 그게 딱 적당한 것이다. 그럼요, 과도한 욕심, 이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제가 지난날에 예배당 짓고 한국교회가 망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쇼츠에 올릴 때는 한 100만 명이 봤어요. 예배당 짓고 한국교회가 망했어요. 저는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예배당을 헐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예배당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대 왕이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으리으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에서는 그 자랑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예배당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저 예배당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가 점령하면서 예배당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헐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유대교를 이렇게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 큰 건 교회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유럽에 큰 예배당들 많잖아요. 몇백 년 지은 거. 그거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배당이 관광지가 되다니, 이건 존재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예배당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목사들은요, 유럽에는 그렇게 큰 예배당이 있는데 한국에는 예배당 크게 지으면 왜 안 됩니까? 그러고 막 예배당을 짓는데, 문제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보세요. 예배당 크게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생겨요? 이렇게 내가 일생 목회하고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이렇게 멋지고 어마어마하고 좋은 예배당을 지었는데 내가 다 버리고 나가려니 아깝구나. 그래서 세습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예배당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다 세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녕교회 가보셨어요? 저는 충녕교회 가보고요. 역삼동 그 꼭대기 어마어마하게 큰데 돌로 지었는데 야 입이 떡 벌어져요. 아까워서 아들한테 세습해 버렸어. 세습 1호에 그 다음에 광림교회, 금남교회, 그 임마누엘 교회 그건 삼형제가 다 세습했어요. 명성교회, 연세중앙교회, 합동교단에서 그래도 참 훌륭하게 총회대까지 하신 분인데 왕성교회, 이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요 개척한 교회는 전부 다 세습했어요. 깜짝 놀란 건요, 여러분 그런 초대형 교회만 세습한 줄 아시죠? 아니에요. 우리 집 옆에 뭐 땡땡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요 교인이 출석 교인이 한 1000명 뭐 약간 넘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아들한테 세습했어요. 이런 1000명, 2000명 교회는요 수십 교회가 넘어요. 그리고 200명, 300명 되는 이런 교회는 수백 교회도 넘어요. 내가 일단 개척했다 그러면 요즘 추세는 무조건 세습이에요. 그들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왜 내가 일생 동안 일생을 바쳐서 개척한 교회 왜 남 주냐? 왜 죽 써서 개 주냐? 이 목사들 생각이 이래요. 많습니다. 뭐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들 다 세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던 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참 존경했거든요. 한 10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만 청년들, 학생들 제가 그 여름에 수양회를 하는데 제가 한 시즌에 우리 학생부를 제가 2번이나 보냈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가서 은혜 받아라. 갔다 와서 제가 2주가 있다 또 보냈어요. 또 은혜 받아라. 자,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다니까요. 절대적 기도 생활. 그렇지. 정말 이분이야말로 절대적 기도 생활. 개척할 때 뭐 기도를 하루에 16시간을 했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16시간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절대적 기도 생활. 주님께 순교적으로. 무슨 죄송한데 한번 좀 이해해 주세요. 순교는 뭐 개코 같은 순교. 순교라는 건 그러고 자기가 깨끗하게 떠나야 순교지.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들한테 줘버렸네. 너무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이 땅 교회들 다녀야 됩니까? 지금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오기는 옵니다. 이야 정말 제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말하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목회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려면 자식에게 주는 게 최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 김일성 주체사상하고 저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일성이가 왜 김정희한테 왜 세습을 해요? 자기 김일성 주체사상 이어가려면 아들한테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왜 그래요? 내 목회 철학을 이어가는 게 아들밖에 없대. 그러면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뭐 그놈 목사들 뭐 사상이나 목회 철학이나 뭐가 다른지 저는 둘 사이에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공산당 하는 짓이나 한국 극우 보수 교회들 하는 짓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둘은 또 너무 싫어해. 그거 아세요? 미워하면 닮는다. 닮아요. 댓글에 보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으로 유명해지시고 교회가 성장할 텐데 목사님은 그러지 마세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사람인데 안 그러겠냐. 나도 그런다. 변한다.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안 그런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제일 빨리 변해요. 나는 절대로 저거 안 따라간다. 안 해. 그 사람은 제일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절대로 술 안 먹어요. 난 아버지 길 안 가요. 절대로 나는 술 안 먹을 거예요. 그러더니 20살 넘으니까 술골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길 똑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안 한다고 결심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안 하려고 안 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아주 정관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관 모르시죠? 정관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정관 보시면요 우리 교회는 4가지 특별한 정관이 있습니다. 4가지 특별한 정관. 25조에 보면 본교회는 항존직 임직 시에 임직예물을 받지 않는다. 임직예물 안 받아요. 우리 제가 사는 동네 옆에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 몇 분 세우는데 임직헌금이 40억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장로들이 임직헌금을 많이 하고 장로가 되면요 돈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임직예물을 주고 장로가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망조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특별히 경상도에 가면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이건 정말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절대로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장로석이 왜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임직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장로는 법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 목사도 법적 정치적 권한이 없어. 내가 장로인데 뭐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따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6조에 보면 제가 이런 것도 해놨어요. 담임 목사 청빙, 담임 목사의 직계가족, 친족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가 정관에 만들어놨어요. 담임 목사 친족, 직계가족은 후보자가 못된. 아니, 제가 만약 이러다 교회가 커져서 저도 이야, 이거 죽 써서 개 줄 수 없다. 이건 내 아들에게 줘야겠다. 이 아주 못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0조에 본교회는 원로 목사 제도로 두지 않는다. 원로 목사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 망조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라고 봅니다. 아니, 뭐 70세 하든 75세 하든 뭐 언제 하든 딱 교단마다 정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교단은 정년은 없고 뭐 어떤 교단은 뭐 또 짧은 데도 있고 하는데 그냥 깨끗하게 나가시면 돼요.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이 원로 목사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들이 깨져요. 근데 저는 그 책임이 원로 목사에게 있다고 봐요. 그 원로 대통령 있는 거 보셨어요? 원로 장관 있는 거 보셨어요? 원로 사장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만 원로 목사 뒤에 다 앉아서요, 온갖 일을 다 처리하는.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와서 내가 부목사다 생각하고 목회하는 교회는 그나마 괜찮은 거고, 내가 담임 목사로 내 목회 비전을 펼쳐보겠다는 교회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 두지 않겠다. 원로 장로도 없어요. 제일 그 35조에 본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예배당, 우리 예배당 안 짓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짓자 그래도 안 지어요. 예배당 짓기에 돈 아까워요. 건축원금 할 돈으로 잘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39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25조, 26조, 30조, 35조 항은 정관 개정 불가함을 천명한다. 제가 또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관 3분의 2에서 바꿉시다 그럴까봐 아직 제가 천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욕심이에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건 결심한다고 되지 않고요, 기도한다고 되지 않고요, 금식한다고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법으로 만들어 놓아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 재산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누구라도 놓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목사들이 다 돈 좋아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랬다가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할 때 걸림돌이 될까 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고치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주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인데 무서운 죄가 뭐냐고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아주 좋은 죄다. 두 번째, 사탄은요, 상처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고 상처를 이야기하게 만들고. 자, 제가 찬송을 열심히 듣거든요. 유튜브로 찬송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에 보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암 걸렸어요. 저는 연약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암을 자꾸 확대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를 확대하라니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자꾸 긁어요. 지금 소리 듣기만 해도 막 상처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긁으면 상처가 어떻게 돼요? 덧나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가는, 파상풍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왜 우울증 때문에 죽어요? 우울증을 자꾸 확대해요. 나 우울증 있어요. 병원 가니까 우울증이래요. 나 우울증 걸렸어요. 집사님, 저 우울증 있는데 기도해 줄래요? 권사님, 저 우울증 있는데요. 이건요, 확대경을 가지고 그걸 비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대경 비추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크게 보이잖아요. 확대경으로 상처를 비추면 상처가 크게 보여요. 그런데 확대경을 비추면 또 하나 일어나는 게 있어요. 확대경을 딱 비추면 초점이 잡고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확대경으로 내 상처를 자꾸 확대를 하면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내 상처에 불이 타고 내 인생을 태우는 거예요. 상처는 어떻게 하라?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둘째, 용서하라. 셋째, 노출시켜라. 어떤 것이든 100% 상대방에게만 문제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용서하세요. 기꺼이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걸 노출시키세요. 상처가 나면, 스치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확 오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다 치료되면 아무리 만져도 평상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라도 확 상처를 받아서 튀어오르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제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찰스 알렌 목사님의 책 중에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건요, 어떤 부인이 병원에서 암 걸렸어요. 죽기 전에 이제 천국 가려고 죄를 회개하고 임종을 준비하려고 이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다니까 마음에 탁 오는 느낌이 있어요. 용서라는 자꾸 암시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 시원한 사람이 있고, 기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 콱 막힌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이거 해결해야 될 죄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영적 느낌이 있거든요. 용서라는 느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치고, 자매님 혹시 용서해야 될 분이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는데 용서라는 인상이 오는 거예요. 자매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서해야 될 분이 없습니까? 아니, 없는데요. 또 기도하는데 분명히 있다. 진지하게 물어봐라. 그래서 세 번째로, 자매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용서라는 암시를 주는데 한번 과거를 잘 추적해 보세요. 미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야 이야기를 꺼내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2살 3살 핏덩이가 되었을 때 자기를 버리고 이웃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엄마라는 말은 이 여자에게는 증오였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50년 인생을 살면서 그게 켜켜이 쌓여 덮어 있어서 이제는 잊어버렸지만 그 밑에 상처는 그냥 골마 있는 거예요. 자매님, 어머니 용서합시다. 그리고 자매님이 이제까지 일생을 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해왔던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 상처를 드러내놓고 나니 이 자매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30분 동안 그렇게 통곡을 하더래요. 그리고 용서하고 자기의 미움을 회개하고 기도받고 돌아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 죽어요, 임종 준비하세요 했는데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기적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이 암이란 게 뭉쳐서 된 거잖아요. 미움, 증오, 분노, 자기 절망, 이제까지 50년 생을 살아온 그 괴롭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여정, 이게 다 뭉치고 뭉쳐서 뭉친 게 암이거든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확대하지 마세요. 상처에 불을 지르지 마세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노출시키세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요, 상처가 치료받고 나면요, 마음속에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파랑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받고 나면요, 세상이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20대 초반에 정말 회개하고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서 2시간 동안 회개하고 눈물 콧물, 이야 어떻게 그렇게 침하고 뻑뻑이 돼 회개하고 나왔는데요, 저는 찬송 있잖아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구나. 5월 반짝반짝하는 그 햇살에 나뭇잎이 팔랑거리며 춤을 추는데요, 진짜요, 내 마음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온 세상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하게 춤을 추듯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현실의 절망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하게 하고 어려움을 확대하고 내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너 문제 봐, 너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너 거기서 영원히 불행하게 살 거야, 죽어버려. 제일 깨끗한 길은 그냥 오늘 목숨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려야 돼. 이런 건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런가 하고 세상에 나는 기회가 없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마귀를 쫓아버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렸어요. 우리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마귀를 명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 번째 유혹할 때 자꾸 마귀가 속살속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셔야 돼요. 이 빚요, 빚 못 벗어나요. 저도 30대 초반에 빚 져봤어요. 아침마다 빚쟁이 전화 오고 대문 두드리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래도 다 지나갑니다. 병 걸렸어요. 죽을 병 걸렸어요.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걸려서 병신이 되어서 와라바시 죄송합니다. 나무젓가락처럼 나무젓가락처럼 병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다 치료받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요, 괜찮아져요. 저도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다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없는 말 만들어내서 진짜 억울해서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없는 말 있는 말 가지고 사람 모함하고 누명 덮어 씌우고 괜찮아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한 밤만 지새고 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지만 다 흘러가고 마른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쫓아버리세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멸망 가운데 인도합니다. 상처를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해서 상처가 불타서 불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서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을 하루하루 일생을 불행 가운데 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내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안에서 노래하면서 밝고 맑고 행복한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악보를 한번 보시면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럼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